묵도드림으로 9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성령의 교제 안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긴 해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함께 있습니다. 스무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우리 육신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비록 영상일지라도 우리 성림의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온전함의 한 예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초막절 성회의 모습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또 성경에 기록된 더 나은 예배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나아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해가면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렸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앞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벽 재건을 놀라운 솜씨로 해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힘을 얻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세상 일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의 차이겠죠. 이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책임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족보별로 계수함으로써 기간과 체계를 잡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물적인 일들은 다 끝났습니다. 물질의 일, 육적인 일을 다 끝냈으니 이제 영의 일을 할 차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8장의 배경은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가까워져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기들과 함께 와 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말씀을 듣기를 청했던 사건에서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백성이 그 일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예전엔 여성들은 이런 중요한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 5,000명이라는 숫자에 여자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백성의
여성들은 과연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이라고 합니다. 회중 앞.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중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남자나 여자나 더 나아가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까지.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성인뿐 아니라 아주 조금 나이가 어리더라 할지라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연소하다 할지라도 모두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에 갈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모두가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란 말씀에 갈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니 7절 말씀, 8절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아와 바니와 쭉 나아가서 이런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낭독하고, 즉 말씀을 읽고 해석까지 해주면 되는데 왜 해석하는 걸 다른 이들이 하느냐, 예수아와 바니와 다른 레위 사람들이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렇게 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그래서 백성은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시대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라고 한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때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혔다 돌아온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포로 생활은 수십 년에 달했고 돌아온 자들 중 노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원래의 말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영어처럼 고대 근동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던 아람어를 자기들이 언어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국어가 더 이상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데 원래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해주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랜만에 이 율법을 듣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이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두 번째는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8월 9일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공예배들을 회복하고 예배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텅 비었던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졌고 찬양 소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때 말이죠. 그때 느꼈던 감격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고작 몇 달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감격이 그렇게 쳐올라 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5절 이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을 볼까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모두 일어섰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그를 돕는 이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들을 통역하고 해설해 주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만났을 때 감정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너무 익숙했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써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예전에는 거리마다 시시때때로 들리던 하나님의 율법과 찬양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돌아온 백성 모두가 남녀노소 차별 없이 마음껏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는 이 일, 예전엔 꿈만 꾸었으나 그 누구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으니 그들의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울었던 거예요. 이후 느헤미야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격려하자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즐거웠다고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울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회복된 예배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감격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코로나 사태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고작 2주 예배드리고 다시 이렇게 예배가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참으로 갈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연단의 시기가 끝나는 날 우리도 저들처럼 함께 예배드림에 감격해 눈물 흘리고 말씀을 기뻐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깊을수록 만남의 기쁨 또한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세 번째 모습,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알려는 열정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감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은 격렬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성은 차갑지만 대신에 오래갑니다. 감성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에 이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감성 없는 이성은 냉혹함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이 양자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균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성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려는 열정으로 감성의 부족함을 채웠던 겁니다. 1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는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이 밝히 알게 된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으며 광야에서 어떤 보살핌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 초막절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듯 그들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탈출 사건 뒤에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감동받은 데에만 그치고 거기에만 멈췄더라면 이런 깨달음을 얻기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 이 초막절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에 힘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찬양이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 읽고 더 깊이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때에 온전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함의 네 번째 모습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렇게 해야지요. 16에서 18절을 보니까 백성이 깨닫자 나가서 초막을 짓되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온전한 예배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란 감성을 넘어 이성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더 알려는 갈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예배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격하며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며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범이며 느헤미야 때 실제로 이루어졌던 예배의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림교회 예배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감격이 있는 예배,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는 성도들,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머리 그리고 손발이 구별이 없이 온전히 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서 배울 수 있는 온전함의 모범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 성회가 백성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봤는데 제대로 살펴봤다면 느헤미야가 이 성회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했다라는 걸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지도자, 리더였기에 백성들과 학사 에스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전도회 일을 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모이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든 백성이 모이는 일이라면 더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수고의 대부분을 느헤미야가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성회는 느헤미야가 판을 깔고 학사 에스라가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정과 모범, 그리고 에스라의 지식과 헌신이 이 일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만으로, 저 두 사람의 헌신만으로 이 크고 아름다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겠죠. 백성들의 탁월한 응답이 없었더라면 저 성회는 위에서만 시끌벅적하다가 이내 잠잠해져 버릴 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인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믿고 진심을 믿고 그들의 열정에 자신들이 몸을 던져서 자기들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졌기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이들, 지도자로부터 저기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말씀 안에 하나 된 그 모습에 하나님이 마지막 활용정점을 찍으심으로 이 성회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이 온전한 예배의 한 모범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림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깊을수록 만남은 더욱 값져질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행함으로 이어지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의미 없는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련은 연단일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때를 지나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때 정결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욱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태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더욱더 낮아져 기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연약한 이들의 고통과 이 나라와 온 세상의 고통을 속히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이 고난의 시기 세상을 섬기며 그리하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림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시기를 거쳐 정금같이 변화되는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온 피조물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징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낮아져 겸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 세상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이 세상의 고통을 속히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이 고난의 시기,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는 한국교회, 우리 성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시기를 거쳐 정금같이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인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인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
나아가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